마태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선교곡에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을 5을 두고 기르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옆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집사님 아이 5명 어떻게 낳아서 그렇게 기르세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기분이 조금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기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으면 그때부터 아빠, 엄마가 됩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 노릇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짊어져 가야 할 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 양육 방법 그렇게 강조하고 막 설교를 침이 10m 튀기도록 막 강조하면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낳고 나서부터는 그런 설교를 덜 하더래요. 길러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사기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성경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삼손을 잉태하도록 축복을 하셔요. 하시는데 그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사사기 1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기르리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잉태를 했는데 그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잘 길러낼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까? 그 생각, 그 기도 제목 누구나 다 가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마누아가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몰라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녀 양육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부모와의 교감을 갖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알아라 까꾸 까꾸.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전통적인 한국식 자녀 양육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소통을 트게 하는 거고 아이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부모하고의 관계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녀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가서 말해라.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삼손이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자녀를 향하여 자녀 양육 방법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지금 삼손을 잉태하고 있는 마누아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녀에게 말한 대로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삼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면 부모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똑바로 해,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은, 그러면 자식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의 미래는 부모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하면, 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자식이 그렇게 자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아주 뚜렷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최고의 자식 교육 방법이에요. 내가 삐뚤어 가면서 자식 보고 너 바로 가 하면 자식이 바로 갈 수 있겠느냐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보면은 자식도 성경을 보고, 부모가 어려울 때 무릎을 꿇으면 자식도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새벽기도를 쌓으면 자식도 새벽기도를 쌓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그 방법 그대로 자식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 너무 귀한 성서적인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 무엇일까? 그 부모가 자식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어로 말하면 블레싱입니다. 축복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미네소타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그 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책 제목이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아무리 바빠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자식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으실 때는 축복해 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뚜껑 열리고 열 받쳐가지고 막 여기서 막 별 말이 막 다 나갑니다. 막 쏟아 부어요. 여러분 그것을 녹음하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내가 자식이 잘 되라는 거예요,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냥 무조건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싸우면 이걸 참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무조건 자식 축복하세요. 내 품 안에 있든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든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싱글로 살고 있든지, 내 눈 앞에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새벽기도에 꼭 오셔서 자녀들의 이름을 꼭 부르면서 그 자녀들을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안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요.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13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때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크논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스피리추얼 터치입니다. 영적인 터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세상적인 터치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터치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이를 터치하면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들어 쓰십니다. 이제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스피리추얼 터치, 영적인 터치가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잘 돼요. 세상 가서 놀으면 이상한 분위기에 젖게 돼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여기 와서 넘어져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와서 여기 와서 조는 게 훨씬 나아요.
술 잡수시고 갈 때는 교회당밖에 없어요. 지난번 영화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관심을 보고 있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1년에 한 번씩 미국 전체 가정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가정 하나를 뽑아요. 뽑아서 이제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요. 1984년도입니다. 그때 미국의 전체 가정 가운데 최고로 모범적인 가정이 뽑혔는데 그 가정이 한국 사람 가정입니다. 고광림 전혜성 씨 가족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뽑히게 됐는가? 전부 자녀를 6남매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6남매 모두가 참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반듯하게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잘 자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6명의 자녀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가정에 독특한 점 딱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죠. 뭐냐면 그 가정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그때 같이 아침을 꼭 먹는데요. 새벽 3시에 무슨 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집 전통이래요, 그게. 그 새벽 3시에 아침을 먹는데 그냥 무슨 얘기냐면 식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라. 그게 이제 그 집의 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인데 그 밥을 먹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6명의 자녀가 쭉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백악관의 그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그 아들이죠. 그 바쁜 일 속에서도 꼭 집에 오면은 꼭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안수 기도를 받는. 그게 이제 그 자녀들이 잘된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공부 잘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터치입니다. 영적인 터치. 그게 이제 있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자꾸 꼬이는 거거든요. 자꾸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던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절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아름다운 축복은 스피리추얼 터치, 영적인 터치. 몸은 여기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터치. 두 번째는 피지컬 터치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터치가 필요해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안수. 그게 예수님의 터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터치라 이 말이에요. 마가에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지컬 터치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렇게 물어요. What is love? 사랑이 뭐냐? Love means touch. 사랑은 터치다. 사랑은 그냥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에릭 프롬은 사랑은 구체적으로 터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사랑의 감정이 가면 그냥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그냥 가서 터치하고 싶고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셔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평균 40에서 50도입니다.
남극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그 40도, 50도에서 어떻게 펭귄 부부들이 그렇게 서로 얼어 죽지 않고 살까? 물론 털이 있으니까 가능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하나 그 펭귄 부부들의 기가 막힌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몸을 부딪히는 거예요. 추우면은 이 펭귄 부부들은 서로 가서 몸을 막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그 추위를 견디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추위를 견디면서 얼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펭귄들의 서로 부딪히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턴 매치 사랑이라 그래요. 리턴 서로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리턴 매치 러브 펭귄들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면 만지게 되어져 있어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만지기 바라지 말고 만져봤자 고개 고거지부. 그러니까 남의 떡 보면서 아이 저 사람 만졌으면 좋겠다 꿈 깨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사람 만져. 내가 비서실장 만진다는데 누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람 만지고 내가 내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으라고요. 아이 목사님 만져봤자 별거 오는 것도 없어요. 그럼 뭘 바라고 만지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지컬 터치입니다. 서로 손을 만져주고 서로 터치하고 부모와 자식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가서 꼭 배 위에다가 손 얹고 안수해 주시고 이게 나이 먹고 키가 크면 가까이 오라고 그래도 멀리 떨어져 나가요. 냄새 난다고. 그럼 지네들은 냄새 안 나?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가까이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고 있을 때 대가리 위에다가 놓고 안수해버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피지컬 터치를 하라 이 말이에요. 피지컬 터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버벌 터치입니다. 언어적인 터치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막 꾸짖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시끄럽게 떠들죠? 분위기 파악 못하죠? 또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 헌금도 별로 안 내죠? 그러니까 그냥 막 아이들이 떠들고 막 저기 하고 그러면은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버벌 터치를 해주신 거예요. 언어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른들만 이것이 아니라 헌금 잘 되는 사람만 이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만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말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새롭게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딴지 걸지 마세요. 우리 SVT를 시작합니다만 앞으로 SVT 예산은 해마다 늘리셔요. 왜요? 그 아이 하나가 제대로 되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들어 쓰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다. 막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님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건우가 와서 막 울어 제껴도 그래 크게 될 녀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와서 막 구잡스럽게 해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오셔서 저렇게 뜰판나게 살판나게 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그게 주님의 방법 그게 언어적인 축복입니다. 언어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속이 없는 말은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나더라도 정말 마음이 없는 말은 절제하시고 아이가 막 뭐라고 막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빌어먹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이 없는 말
그 말은 빈말이거든. 사실 빈말인데 빈말이라도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화가 나면 바꾸세요. 야 이놈아, 삼성 이건희보다도 돈 많이 벌어먹을 놈아. 그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에? 빌어먹을 놈아 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먹을 놈아. 같은 말이라도. 우리 비서실장이 잘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하고 막 이렇게 막 다투고, 무슨 말이, 왜 이렇게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분열이 심한가 싶어서, 무슨 말인가 싶어서 가서 봤더니,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차라리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한국 부모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답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 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딱 하는 말, 못해 먹어도 하버드 대학 총장을 해 먹을 놈아. 그 말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버벌 터치입니다. 언어로 터치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피리추얼 터치, 영적인 터치.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고, 교회 학교로 데리고 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쉐마 교육 하잖아요. 왜 그걸 하는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 교회에 맡겨놓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나대로 볼일 보고, 볼일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은 부모님이 아이하고 같이 와서, 왜? 말씀 앞에 같이 서자. 같이 서서 정말 교회도 아이를 위해서 그런 장을 제공을 할 터이니까 부모도 자식과 함께 시간을 내서 바쁘지만, 왜요? 그게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니 구약만 가지고도 그렇게 복을 받는데 신약까지 있는 우리는 더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요 심야 집회 때도 그 분야에 목사님 오셔서 특강도 하시고 우리가 좀 도전도 받고. 두 번째는 피지컬 터치. 자꾸 이렇게 만져줘요. 가능한 한 손도 만지고 막 이렇게 허그도 많이 하시고, 그냥 볼을 대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럼 막 싫다고 막 그래도, 그러면 용돈 줘, 100원 줘, 그리고 또 끌어안고. 어쨌든 간에 계속 이렇게 터치가 이루어져요. 가족 간에는 이 터치가 많을수록 좋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러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러고,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로 잘 하셔야 돼. 엉뚱한 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벌 터치. 이 언어적으로 축복을 많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